계속해서 기독교 악료 8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계속 살펴온 대로 기독교 악료는 이렇게 1, 2, 3, 4권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악료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알아가는 것보다 제가 굳이 다 말씀 안 드려도 얇은 책, 또 아니면 만화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거 외에 각자가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조망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기독교 강요 읽어보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 기독교 강요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페이지를 이렇게 계속 매기면서 시간이 좀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렇게 좀 해보고 나면 그러니까 준비를 해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독 강요 문장들을 보면 정말 탁월하고 좋습니다. 이 기독 강요 여러 이제 강의들이 많이 있지만 배울 것도 많죠. 문병호 교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또 기독 강요 하기 때문에 배운 게 많은데 문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갈 건데 제가 계속 서론이 많습니다. 이 서론을 계속하는 이유도 이게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 지식이라는 거 존재의 변화를 말한다. 이게 정말 우리한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단지 이 기독교 강요 칼빈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책을 접하더라도 또 어떤 뭐 논문이나 또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지식이라는 게 존재의 변화, 존재의 문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좀 이따 하이데거 말씀드릴 때도 말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에 관해서 말할 때 이런 계시적인 접근, 범위와 통일성을 말할 때 이런 규범적 관점, 관계적 관점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실존적이냐 이 차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강조한 대로 왜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지식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지식을 말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 아래에서 제가 여기 내려와서 말할 때 여기 대해서 이제 내려오면은 란슨 교수님께서 잘 짚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전체에서 강조하는 지식이라는 건 뭐냐?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또 뭘 말하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이 지식이 믿음과 동일한 거다. 존재의 변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법정적 용어이지만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우리 아는 그 지식의 변화도 일어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의미다. 그러니까 존재와 존재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니까 계속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애매모호해지고 분명하게 본인도 자기 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교인들도 계속 종교성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게 또 편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성경으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노티티아 믿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말했잖아요. 앞에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뭘 봐도 항상 뭘 봐야 된다 했습니까? 인간론이 뭐냐? 그러니까 존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그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나? 인간론. 인간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그 다음에 이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 그걸 크게 두 가지 뭐라 했어요?
수양론이냐 중생론이냐 이게 결정적이다 이거. 계시에 대한 지식이 뭘 가르치느냐 존재에 대해서. 제가 앞부분 원래 이거 7번 할 때 녹화할 때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화면이 넘어가지 않아 가지고 한 번씩 그 OBS 스튜디오로 녹화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류가 일어나서 이 부분 설명하고 8번 같이 하겠습니다. 계시에 대한 지식, 우리 존재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 우리의 존재. 이게 정말 깨져야 됩니다. 정말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배워도 그게 안 돼.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존재적 관점. 그럼 존재적 관점을 말하지 않으면 현상적인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요 뒤에 하이데거 말할 때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존주의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말하는 거는 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적 카테고리 또 아니면 서양의 형이상학의 카테고리 안에 가둔다 이렇게 보고 뭘 말하느냐 현상적인 것만 말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삶을 살아내나 이것만 말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하고 뭐 기독교 학력 칼빈이 말하는 두 가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과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라고요? 인간론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명해져야 되고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강의록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인생은 우리가 살아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지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왜 저런 부모를 만나고 저런 자식이 태어나고 또 세상은 왜 이렇고 정말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이 매달리는 건 뭐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적 관점보다는 나는 이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있어서 해결책을 찾으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존재 자체, 존재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렇게 말하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문제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비참함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변화된다. 이렇게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계속 현상적인으로 가니까 투쟁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말했듯이 뭡니까? 이 현실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촥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투쟁을 하거나 수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쟁도 사실은 수양에 들어가는 거죠. 투쟁하는 것도 꼭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것만이 투쟁이 이게 수양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렇게 싸워가는 것도 수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수양론이에요. 투쟁을 하거나 그다음에 수양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수양이라 말한 건 또 뭐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싸우거나 현실을 등지고 또 소위 말해서 돌을 닦으며 살거나 그런 것들도 어쨌거나 다 수양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했듯이 해결이 안 되고 여기 뭐 한다고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수양하는 거. 그러니까 뭘 말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한테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당신이 이상을 말하고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말해서 당신을 따라왔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팍팍하냐 고생이고 죽으라고 고생이 되고 힘들기만 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런 여기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현상적인 것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투쟁하고 수양하니까 뭐라고 그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말하느냐 행복은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꼭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도자들만 이런 게 아니라 실존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 자본주의가 다 옳다 이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어 가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뭐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결국 뭐예요? 인간의 욕망과 이상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세상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도시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 되냐, 그런 게 아니고, 두르넨이 말하듯이 두 나라 시민으로 말하듯이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칼빈을 제가 배워갈 때 뭐라고 했어요? 칼빈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저항이라는 게 뭐냐?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게 저항이다 이거예요.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의 삶을 이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저항이다 이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를 아주 그렇게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예외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까지냐, 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 세례파나 루트파나 그걸 잘 보면서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투쟁이냐 수양이냐 이런 부분들을, 투쟁하고 수양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냐 아니면 도피적이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도피 하나 투쟁 하나 결국 다 그런 게 수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고통이 계속 쌓이니까 뭐라 한다고요? 행복은 과정이다. 이런 걸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현실에 계속 고통만 쌓여가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런 비참함 속에 사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뭐라 했어요?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을 감행한다고 할 때 뭘 이렇게 말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약을 감행하는 것은 비논리성, 비합리성으로 가는 건데, 그게 대체적으로 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종교성으로. 그 종교성이라는 말의 대표적인 그 문장이 뭐라고 했어요? 시성이면 감천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동양적인 마인드로 이해를 하자면, 그런 제가 신의 선언과 도약에서 말하듯이 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런 마인드에서 볼 때는 금송아지로 가는 거고, 우리는 달 보고 비는 거고 뭐 바위 보고 비는 거고 천지십년께 비는 거고 그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런 도약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있어서 그 극치로 나아가는 게 종교성을 말하는 대표적인 그런 속담이 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그 서양의 방식으로 나타난 게 뭐라 했어요? 키르케고르의 주체적 정렬이 곧 진리다. 그게 종교비라는 사람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니다는. 그런 키르케고르를 이성구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개혁주의 완전히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메모를 해가면서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의미와 통일성이 뭐냐,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읽으셔야 돼요. 안 읽고 자꾸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기독교 강요 당신만 강의하나, 정태용 목사님 당신만 강의하나, 그냥 한번 어찌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보다 훨씬 더 똑똑한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있는데 당신이 뭐하나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느냐, 왜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를 말하느냐, 이게 안 되면 지금 제가 그 본론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본론에 들어와 있는 건데, 본론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지금 이 8번째 시간에도 계속 지식, 존재, 믿음, 인간론, 멘탈리티, 의미와 통일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하던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도 당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꽝인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도약을 감행하는데 그 도약에 감행하는 게 종교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 했어요? 현상적인 걸 말한다. 이 현상적인 걸 말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현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상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을 딱 한마디로 이상국가. 이상국가를 딱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에서는 뭐예요? 정치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돼? 프로레탈리아 혁명이란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무엇으로? 영성으로. 이게 이 도약이 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여기 표현을 잘못했어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정치로는 뭐예요? 프로레탈리아 혁명으로 나타나는 거. 왜? 전복하는 거니까. 그게 도약이죠.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도약은 뭐냐? 프로레타리아 혁명으로 가는 거. 자기들이 뭐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 없이 단숨에 그냥 예,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장악하는 거니까. 종교에서는 뭐예요? 영성으로. 섭득적 관상, 주부적 관상 말했죠.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성을 말할 때 제가 어떤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뭘 하는데, 예를 들면은 헨리 나우엔이나 뭐 유진 피터슨이나 이렇게 말하니까 렉시오 디비나 관상기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선 꼭 그 렉시오 디비나나 관상의 영성 어떤 부분을 해야만 그게 영성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인간 안에 그 신성한 내면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썩었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는 그 시작부터가 영성이란 말이죠. 그리고 삶에서 뭐냐?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는 거.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면 어때요? 인간의 죄악성, 비참함 이런 거는 점점 물러가니까 십자가가 점점 이렇게 십자가를 뭐 양념으로 한 번씩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뭐 하겠어요? 얼마나 뭘 누리고 임재를 경험하고 이런 걸로 가니까 굳이 십자가, 복음, 또 성경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서 뭘로요? 저 나무, 저 느티나무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는 것 보면서 자연의 변화, 또 내가 쌀을 씻으면서 밥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나를 이 현실 속에서 더 충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이터니티, 신성한 거, 영원성 이런 걸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뭐 했다고요? 올림픽을 하거나 무슨 신전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꼭 신전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거나 삶을 살아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런 것들이 다 신성한 체험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게 관상의 영성으로 다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 했어요? 그냥 꼭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게 뭐예요? 수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장하는 자, 그런 세력이 뭐냐? 거짓 선지자, 즉 그리스도가 되는 거. 지금은 이제 제가 앞에 8번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요 8번도 뭐 이렇게 더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 부분 7번 끝부분 지난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어, 어, 지식, 존재 이런 걸 말할 때 그러니까 존재에 관한 고민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한다 해놓고 하이데거 다음 시간에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의 관점을 말할 때 현상적인 거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그 삶에 있어서 어떤 현실을 말하느냐, 존재냐, 존재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면은 뭐 기독교고 옛날에 형이상학적인 그런 방식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괜히 머리가 아프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현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현상적인 걸 말해도 존재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실존적으로 현상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도약을 감행한다. 하나는 그 현실에 있어서 결국 인간의 욕망과 이상을 위해서 하는데 이상 국가로 제시되어지고 그죠? 이 현실에서 정치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종교에서는 영성으로 이걸 보셔야 돼.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결국 내가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구원론은 인간론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게 지금 뭘 의미와 통일성의 세 관점, 관계 존재 사명, 관존사에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아무리 팍팍해도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 존재적 관점, 존재에 관한 지식을 믿음으로 수납해야만 된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연관성을 제대로 알고 계속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기독교 강요가 뭐 여기도 하나 듣고 저기도 하나 듣고 막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병호 교수님이나 란성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들, 목사님들 강의를 들으세요. 뭐든지 배우는 건 좋은 거예요. 뭐 제가 기독교 강요한다고 해서 뭐 저라고 뭐 별스러운 거겠어요.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지 알아간다는 거 참 귀한 거잖아요. 아는 그것이 나라는 존재를 변화시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게 안 되면 그럼 왜 이 아까운 시간 배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다루도록 하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혜 받고 이 귀한 믿음으로 가는데 그게 참 하나님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